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6절 이하에 나오는 한 사람은 17절에 등장했던 그 한 부자와 상당히 비교되는 인물입니다. 46절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러죠.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맹인 거지라 그러죠. 맹인이요 또 거지다. 이제 맹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약이 이제 일으키는 모습이 거지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와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어떤 일과 업적을 남길 수 있겠으며 어떤 선행을 할 수 있겠으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약거림도 잘 못하는 사람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끼치는 이제 그런 인생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할 것은 이제 구걸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길가에 앉아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닐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고자 그렇게 구걸을 하려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나왔던 그 부자하고는 참 정말 다른 모습이죠. 그 부자는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의 선방에 오르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1등 시민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지금 제일 말석에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오늘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 발로 뭐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사람이 좀 웅성웅성 거리는 그런 곳을 향해서 아마 불렀겠죠. 목 터져라. 지금 뭐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이리로 오고 계신지 안 오고 계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목이 터져라 외치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그렇게 크게 외쳤는지 다른 사람들이 잠잠하라라고 할 정도로 꾸짖을 정도로 그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지금 1등 시민 정도 돼야지 예수님 만나는 거지.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만나냐고. 예수님 당신을 만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막 그런 식으로 아마 그렇게 막 꾸짖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디메오를 멈출 수 없었죠. 바디메오를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오히려 더욱더 크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중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예수님을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죠. 바디메오를 데리러 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 그 청년 관리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이죠.
결론이 너무 달라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꿇어 나와 엎드렸지만 그렇게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러나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 버렸잖아요.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그러한 위치, 그런 상황, 그런 이제 결론을 이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을까? 어떻게 해서 이러한 차이가 나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에 이 바디메오와 그리고 그 부자와 세 가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달라요. 먼저 보면 그들이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가 부르는 호칭이 이 부자가 부르는 그 호칭과 다른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라 이렇게 불러요. 약속된 메시아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47절, 4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보면요. 47절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듣기는 지금 누가 지금 지나간다고 들었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했으니까 그 당시에 뭐 예수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사람이 여럿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야라고 하는 어떤 그냥 단순한 구별이에요. 구별의 의미에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자손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된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자 청년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나보다 좀 앞선 경건의 모델 정도로 이렇게 보았지 나를 구원하실 그러한 분으로서 그렇게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다, 구원자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메시아는 맹인의 눈을 고쳐주는 분이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메시아는 눈 멀고 눈 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귀 먹고 말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그 입을 열어서 노래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메시아니까 나의 눈을 능히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단순히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물론 그걸 포함해서 당신은 바로 그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차이는 자세가 달랐죠. 자세가. 바디메오는 지금 뭐라고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냐면 자신을 죄인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서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모습을 이런 이제 외침을 하고 있을까? 물론 이제 자기가 맹인이고 또 거지니까 뭐 볼품 없으니까 자신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 뭐가 안 좋은 것, 뭐 맹인이라든지 뭐 다리를 절든지 이런 모습들은 어쩌면 다 이건 죄의 결과들이다. 뭐 그 자신의 죄든지 그의 부모의 죄든지 이거 죄값을 어떻게 보면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보면 거기서 주님께서 이제 나면서부터 또 맹인된 자를 고쳐주신 장면이 있는데, 그때 제자들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디메오 자신에게도 어쩌면 정말 자신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맹인이기 때문에 또 거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그 마음에서부터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부자 청년의 모습과 달라요. 부자 청년은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자신의 어떤 경건함과 자신이 내세울 만한 게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 은혜만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 번째는 행동이 달랐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요, 겉옷을 내버리고 가버려요. 50절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면 이제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겉옷 입고 예수님께로 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 그런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 오히려 겉옷을 벗어버려요. 겉옷을 내어버려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겁니다. 말 그대로 겉옷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밤에 급격하게 기온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부터 이제 떨어지는 기온으로부터 자신을 이제 보호하는 이불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겉옷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한 벌씩은 있는 이제 그런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만약에 이제 전당 잡혔을 때는 반드시 가난한 자의 겉옷을 돌려보내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얼어 죽는다는 거죠. 자, 모든 사람에게 겉옷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이 겉옷이 전부예요.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가진 게 없잖아요. 뭐 무슨 변변찮은 어떤 자신의 추위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집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겉옷밖에 없는데. 그런데 겉옷을 벗어버렸다. 겉옷을 벗어버렸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조금도 보탬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나가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부자 청년 관리는 달랐잖아요. 모든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바디메오는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재물이 많음으로 오히려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시는 것이 어쩌면 그 부자 청년 관리와 이 바디메오의 이 두 모습을 보면서 극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뭐 다 그게 복 받은 건 아닌데,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더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밖에 없으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이 어쩌면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고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분명하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다. 그러니까 병을 고친 것은 하나의 표시일 뿐이지, 정말 주님께서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을 주세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믿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치면서 나오는 그 믿음, 겉옷을 내어버리면서 이런 것들은 나에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나오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셔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오늘 바디메오와 같은 모습으로 나갑시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이젠 더 이상 예수님 안 불러 이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상으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